안녕하십니까? 억문억답 시간입니다. 또 질문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예,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최은실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애청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드릴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 하는데 왜 꼭 나의 기도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야 하는지, 또 기도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질문입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에서 주의 기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의 기도를 주로 해설하는 강의이지만 중간중간 기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예배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할 것인데 거기서도 좀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전통,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가? 그것을 안 넣으면 기도가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2000년이 넘는 종교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고 그분들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진실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진실함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이 기도한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아멘 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아멘 하기 전에 기도 내용, 뭐 청원 내용이 됐던 감사 내용이 됐던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 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영어로도 했던 것은, 그것은 이제 삼위일체의 신학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세상의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개념 때문에 내가 한 기도를 나의 심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우리와 사실은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들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기도를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승천 하셔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아마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나 또 그런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순서와 절차 같은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기도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1대1 만남 속에서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예배의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적인 기도는 어떤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 자,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비유를 해보죠. 친구를 사귄다든지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귐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무슨 절차가 있나요? 다만 태도가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귀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알아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기도할 때는 자유자재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기도가, 제가 주의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기도 강의에서도 너무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청원 기도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한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려보고 또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질문하신 분이 그런 사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공적인 기도에서도 물어보셨다고 생각이 들고, 공적인 기도는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예배, 흔히들 주일날 11시에 하는 공예배 말씀하는 거죠. 그 공예배 시간에 그날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기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대표기도라는 말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목회기도가 맞고요. 목회기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제들이 원래 온 교우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골고루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예배에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게 대표 기도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설교는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었지만 한국말이 서툴렀기 때문에 즉석 기도를 할 수 없었으므로 대체적으로 누군가 자신이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을 뽑게 되는데, 보통 대충 그런 사람 나중에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죠. 그러니까 선교사의 보조 역할을 하던 분들이 대표 기도를 했죠. 모든 교인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날의 기도, 그날 예배의 주제에 맞춰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할 때는 순서와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역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죠. 호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떠한 영광스러운 수식어로 하나님을 부를지는 여러분 그때 뭐랄까요,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오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마침 이번 주일 예배 영상을 찍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바라는 청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예배에 이런 회중 기도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그날의 기도를 회중이 하기 전에 사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 집전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일주일을 돌아보며 사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회중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예배의 기도, 그날의 기도, 대표 기도, 우리말로 그 안에 있는 그 기도 안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솔직하게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자기 잘못을 들춘다 하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가 포함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사와 찬양의 기도, 자기를 되돌아보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청원 기도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또는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곤란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같은 신앙인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청원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도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들, 청원 기도, 그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곁들여서 흔히 이제 보통 대다수의 교회는 예배 인도를 다 목회자가 하시고 그날의 기도는 장로님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게 될 때 좀 주의해야 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최인철 선생님의 질문을 맞춰볼까 합니다. 이 기도 그날의 그러니까 예배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는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함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기도를 길게 해가지고 이게 기도인지 설교인지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길게 산문형 형식의 언어를 쓰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것이 시거든요. 그러한 좀 농축적인 언어, 아름답고 잘 선정된 언어를 사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너무나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하는 자세가 흐트러지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특별히 누구의 죄를 들춘다거나 그 다음에 기도 안에 광고 내용을 표현해가지고 무슨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 예배에서의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다. 회중 전체를 생각하는 기도여야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늘 겸손한 기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 선생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